안녕하세요.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샘물입니다.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름을 소개하는 9번째 시간입니다. 예수님의 상징 중 하나는 돌입니다. 예수님은 자신이 머릿돌이라고 하셨습니다.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?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시편 118편입니다.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구약 성경에 자신에 관한 많은 예언을 남기셨는데 이 시도 예수님 자신에 의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 이유를 더보기의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셨다는 건축물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. 이 성은 어린 양의 아내를 상징합니다.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.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보여준 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. 그 성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.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.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7인으로 봉한 책을 말합니다. 그 책에는 하나님의 계획뿐 아니라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만드신 하늘 군병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은 그 책에 신약시대 하늘 군병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 머릿돌이 등장하는 예언이 스가랴서에도 있습니다. 스가랴 시대의 총독 스룹바벨이 이 머릿돌을 내어놓고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. 그는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. 큰 산아, 네가 무엇이냐?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.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이 산을 평지로 만들고 머릿돌을 내어놓아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은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. 그 머릿돌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.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성경 구절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.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.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.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.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를 씻을 생명수 샘물이 만들어질 것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. 이 비유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생수의 상징이 바로 모세 때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. 하나님은 이 물을 이기는 자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.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.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. 이기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 감람나무입니다. 감람나무는 두 사람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 때에 생수가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.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.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.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.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신 또 다른 예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.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 중에 신상을 보았는데 그 의미를 다니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. 그 신상은 금, 은, 동, 철, 흙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니엘은 이 각각이 왕, 즉 다른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돌이 나타나 신상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.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
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. 이것을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.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.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.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관한 이상입니다. 지상에서는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 없습니다. 다니엘이 말한 영원한 나라는 마귀 멸망 후에 만들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. 그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마귀를 멸망시키고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그 일은 예수님과 14만 4천의 하늘 군병들이 하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돌이 나와서 신상을 부서뜨리는 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그 돌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. 예수님을 돌로 비유한 다른 예가 스가랴서에 있습니다.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.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.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.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. 여호와께서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7눈이 있는 돌이 만들어지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겠다고 하셨습니다. 7눈을 가진 돌은 예수님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,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그때 그에게 7눈이 있었습니다.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.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.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7눈을 갖게 되신 이후에 있을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는 스가랴 시대의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나타나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하는 일을 해야 할 감람나무입니다.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흰 돌로 상징하여 말씀하셨습니다.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.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.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시는데 그 위에 있는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안다고 하셨습니다. 그 새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.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.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짐승과 싸우기 위해 등장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에게 쓰인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7인으로 봉한 책에 기록된 말씀을 가리킵니다. 그 책은 아무도 볼 수 없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사명을 이루셨기에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.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.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. 그러므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 책을 보신 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흰 돌 위에 기록된 새 이름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흰 돌은 그 책을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. 그 이유는 그가 해야 할 사명 때문입니다. 그는 마지막 때 하늘 군대를 완성하는 마지막 추수를 해야 할 존재입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을 돌로 상징하여 나타낸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